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역대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기록하시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역대하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대하의 여러 왕들의 스토리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의 스토리를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이제 이번 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 양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읽으시는 데에 텅 트위스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혓바닥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양반이 나오고요. 르호보암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왕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이 왕의 통치를 할 때 르호보암 왕을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 이름은 뭐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뒤에 보암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저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안 하면 이름이 짬뽕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시면 전반기 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아마 이 양반들의 이름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의 그 놀라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셨는데, 역대하 11장 모습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으로 재위하고 나서 그가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행동들이 쭉 기록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매일 묵상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미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아마 화요일 말씀 본문 주제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국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을 튼튼하게 하고, 혹시나 적이 찾아와서 공성전을 할 때를 대비해서 성에 지도자도 세우고 음식들도 잔뜩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에 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준비를 다 하는 일들이 말씀에 쭈루루루루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장 1절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게 했는가? 바꿔 말해서 뭐 때문에 르호보암이 참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참 멋있게 성전도 완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벽도 다 고치고 음식도 갖다 놓고 지도자도 다 세운 르호보암 왕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우리 옐로우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기 옐로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해답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였는가? 도대체 어떤 모습 때문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꾀이고 넘어지게 하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슬프게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다양한 핑계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주 아이러닉하게도 역설적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역대하 12장 1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나라가 강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해진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한 나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지런함도 주셔서 약한 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약한 성의 적재적소에 리더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을 강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봐 그 성을 내가 강하게 할 수 있었겠어? 이런 센스가, 이런 감이, 지혜와 지식이 딱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교만과 오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게 한 모티브가 됐다. 나라가 견고해진 이유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서 찾지 않고 성읍을 돌아보고 견고하게 준비한 자기 업적에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하다가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우상의 무슨 그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신주 딴지처럼 모시는 거를 집어 던졌다고 하거나 정한수를 떠놓고 절했는데 그걸 치웠다거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언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다 이런 표현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 왕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 역대하 기자가 역대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그 교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를 읽으시면 요 하이라이트된 구절을 여러분께서 자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저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마음껏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를 역대하의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던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르호보암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역이든지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준비한 것 같지만 준비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성벽도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통하여서 침략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비하고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훅 몰아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용을 쓰는 것도 필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오늘 르호보암 왕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절대로 그 구원은 거두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형벌인 동시에 이들을 되돌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 다음을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고개가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내 교만과 내 업적을 의지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경험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으로 잉태된, 죄악으로 찌든,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일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늘 페이트풀하고 신실하면 좋은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영등포로 갈지 종로로 갈지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일이든 한국교회의 일이든 아는 목사님의 슬픈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사람끼리 책망하고 자기들끼리 그 요인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목사의 뒤가 구려서 그런 건지, 어떤 집사님이 사람들끼리 멱살을 쥐고 싸우는 데 바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른 돌아가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다 맞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금이라도 찾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니까 내가 아무리 성읍을 튼튼하게 해도 침공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 맞습니다. 침공하게 하시든지 나라를 강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시든지 부유하게 하시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은 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른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을 탓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누구누구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한국말 성경은 겸비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겸비하다라고 하는 뜻은 humble, 겸손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살펴보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올린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해픈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맞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no comment입니다. 나는 거기에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제가 저를 볼 때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다 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이 내면에 있는 심지에는 겸손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니까 하지요. 그럼요 집사님, 내가 이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의 심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칭찬하면요, 아유 그럼요 그렇다마다 그렇지. 그러나 겉으로는 한국 사람은 겸손해야 좋은 자녀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얼굴에 미소를 만연하게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있는 미소를 만연히 띠지만 그러나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이고 다 어르신 덕택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겸손했다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평양대보응운동 100주년 참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자꾸 예를 제가 여러분께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진 사람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항복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맞고 내가 생각한 건 잘못된 겁니다. 육적인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기계적으로 훈련된 겸손, 내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은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비질비질 나올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통안하는 심정으로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정말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심정, 마음을 토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회개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교회 가야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아이고 아주 그냥 응용포복하듯이 그냥 나가기 싫은데 그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장만 옮기시면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겸비함, 겸손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반대로 뛰어간 데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교만과 의지로 내가 잘해서 그래, 이건 이래서 그래,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어드바이스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그냥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았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동화책같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렇게 동화책과 같이 심플하지 않거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서 강조해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대강 읽지 마시고 제가 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처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읽으시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대강 구원하신다. 목사님 성경이 잘못 번역되고 잘못 쓰인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A little deliveran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슬쩍 조금 그 당시에 temporary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전에 그 열조들을 통하여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돌리지 마라. 모가지가 꼿꼿한 짐승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가지가 꼿꼿한 백성이 되지 마라.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왕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그 죄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아닌 대강의 은혜, little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나마의 은혜도 있는 것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아주 더러운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빠져야 될 것 같은 부분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대가,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삭으로 이 백성을 어렵게 하시기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제기한 문제처럼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구원을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말지. 대강은 뭐냐. 또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자세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를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삭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바꿔 말해서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연히 맞아야 할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하면요, 죄의 결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에서 사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나은가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순종의 대가,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치르게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그 형벌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내가 감수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셔서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여러분 그것 한 가지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삭의 종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식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시삭을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병사들, 그 나라의 법정 시스템들, 그걸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그런 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삭을 섬기는 식민 통치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바운더리를, 그 철조망을 뛰쳐넘어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하필이면 돌렸을 때 총이 발사돼가지고 죽지 않고 귀 끄트머리만 살짝 날아갔다. 인터넷에 참 글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보니까 트럼프가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그랬다더라. 별별 소리가 많길래 내가 또 이게 헛소리야. 그래서 그 양반이 연설하는 1시간 40분짜리 동영상을 틀어봤습니다. 트럼프가 2번이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다. 그분의 프로비던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 그리고 그 공화당 집회 끝에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미국 국가를 위하여서 축복기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일로 뭐 트럼프가 변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그건 정치인들이 할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변하여 선이 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무당이 고개를 그 시간에 돌리라고 해서 트럼프가 돌렸는지 전 트럼프가 아니라서 몰라요. 그러나 총알로도 사람이 죽는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기회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믿었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찬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행하시고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기록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절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훔쳐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부유함이 솔로몬 왕, 솔로몬 궁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 휘황찬란함이 싹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쇠퇴기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됐든지,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됐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됐든지, 영적인 것이 됐든지, 전반적인 삶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삶의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빵 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잘한 거야, 이건 내가 지식이 많고 나라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은사와 재능으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